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539장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께서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삼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아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고 또 여러 가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길게 또 깊게 나눌 만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에 따라서 큰 줄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십자가와 그 부활, 죽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영광 또 어떤 한 자리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또 그것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 심지어 부자 청년도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른 옆길에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뭔가 좀 더 지혜를 구하고 그 길에 동참하고자 방법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들 다 팔아나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그 길에 대한 방법을 물었지만 그 주시는 해답을 자신의 길로 받지 못한 채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저희 사람은 답이 없어 저 사람은 또 아예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부정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안에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열렬한 믿음이죠. 가로막고 방해하고 짓누른 것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르짖고 소리짓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 이게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가 보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어떻게 보면 참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진정으로 동참하는 사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많은 무리가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11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두 마을은 사실은 거의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서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2명을. 그래서 아직 나귀를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까 그것을 풀어서 오라라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은 뭐 다른 제자들이나 혹은 많은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건이 진행되고 했는데, 오늘 특이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께서 뒤에서 잠잠히 물러서 보신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 모든 준비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시하시고 전체적인 이 프로듀서 같이 돼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러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면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하겠습니까만, 막상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대단히 좀 늠름하고 힘있고 강하고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나귀 새끼 등에 타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이죠. 한 가지 나귀 새끼는 여기서 그냥 뭐 아주 작은, 물론 나귀는 작은 동물입니다만 그 새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 나귀 새끼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것을 저보지 않은 이제 막 일을 막 시작하게 된 그런 젊은 순마를 의미하는 게 나귀 새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는 말 그대로 그냥 조그마한 새끼가 아니고 아주 초짜 같은, 우리 막둥이, 우리 초보, 어떤 직장에서 신임 들어왔을 때 하는 것처럼 나귀들 중에서도 일을 많이 해본 그런 나귀들이 있는데, 이제 막 짐을 져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가 된 그런 나귀죠. 근데 아직 짐은 져보지 않는 초짜, 이제 파릇파릇한 신병색 나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처음 타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나귀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고 짧고, 그리고 걷는 모습이 뭐 짐을 싣는 것이면 모르지만 사람을 타고 가는 것은 그렇게 멋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겸손함,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스가랴 9장 9절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겉옷, 또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무를 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고, 또 10절의 끝에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열렬한 외침과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자들 혹은 많은 무리들, 병자들, 좀 전에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많은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의 어떤 전체적인 집결체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굉장히 좀 뭔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특별히 먼저 여기서 한 가지 나눌 것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어떤 부름 혹은 쓰임받음 혹은 뭔가를 헌신에 대한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더 준비되고,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자격이 되고, 좀 더 그럴 만한 조건이 되고 나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최고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내 조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내 중심으로 시작되고 나의 때에 내 방법의 때로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간에도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내 중심과 내 방법과 내 때로 이것들이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봉사나 헌신이나 사역뿐만 아니라 항상 중심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이루시겠다, 주가 일하신다라는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시여라고 열렬히 환호하는 그 모습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중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십자가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한번 쑥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시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옵니다.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이게 있고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는데 유대의 그 무화과에는 파게라고 하는 우리도 그냥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 그냥 하나로만 쓰이는데 유대 이 무화과는 유대 지역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처럼 여겨지죠.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로 이 국가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의 어떤 나무나 열매도 좀 세분화되는데 그냥 단순히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른 초여름에 맺는 아주 땡감 같은 그런 부류의 아주 작고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 정식적으로 한여름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그 시즌에 열리는 아주 크고 단 그런 무화과를 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집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트 바게라고 하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베이트 테나라고 해서 베타니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 이 마을들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의 동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12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아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바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초여름도 안 될 만큼의 아주 그런 빠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지금 나무 잎이 무성했다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지금 이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무의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열매인데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이때 무화과는 테나라고 하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지금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아직 지금 초여름도 안 될 만큼의 때인데 한창 최고의 상품 가치의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러면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들릴 건데 지금 이 나무를 아주 저주해 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지금 무성하게 나무 이파리가 있으면 이 파기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없는 이 무화과라도 열렸어야 하는데 이조차도 맺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나무는 결국에는 작은 것도 이 상품 가치도 없는 것도 열매 맺지 못하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당연히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잎만 무성하고 물만 빨아들이고 다른 것에 더 좋지 않는 영향만 끼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차라리 베버리거나 말라 죽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뭔가 시간의 딜레이가 있는 그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시는데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그냥 배고팠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없어서 뭐 기분 나빠서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안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유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때가 이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 뭔가 좀 화려하고 대단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여인애들, 이방인애들 뭘 해가지고 점점 더 그것이 풍성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어떤 일들이 자행되는 벌어지는 일이죠.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로서 되었긴 했지만 굉장히 좀 화려하게 거창하게 북적북적하게 뭔가 좀 그 안에 진짜 참된 어떤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모습들이 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가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둘러부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무화과의 그 열매를 따먹고 싶으실 만큼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으로 연결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와의 어떤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 기다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장하신 이런 표현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잎이 무성한 것처럼 예배나 시끌벅적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막상 그 안에서 그래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데 막상 제대로 된 예배가 없이 그냥 아무런 아주 상품 가치도 없을 만큼의 초라한 무화과 나무 열매조차 하나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들의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저주하시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다시 이튿날 그곳에 방문하셨을 때 분명히 어찌 보면 찾으실 때 찾을 만한 열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이게 준비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고 성전에서 화려하지만 정작 주님 받으실 만한 그토록 목마르시고 허기지실 만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할 그런 예배, 드려지지 못한 모습들, 지금도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 또 선교의 역사 속에서 2000년이나 훌쩍 지난 지금의 이 시대,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어떤 흔적들, 그런 삶, 우리는 얼만큼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준비, 그런 열매를 준비하고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만 특별하게 예배드리고 나만 특별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성전의 특권,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늘 또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것들, 내가 맺어야 될 내 삶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열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내 신앙의 영적인 어떤 성숙, 또 믿음의 온전한 정결함,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서 정말 내 어떤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도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맺고 준비해야 될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나의 신앙의 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큰 소리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라고 거창하게 소리만 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주님 앞에 오셨을 때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잘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지 못했던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숲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곳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또 구원과 생명의 길들이 우리에게로 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길로 혹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이품무성하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하는 것처럼 칭찬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은 있지만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찾으시고 먹으실 만한 그런 나의 어떤 예배, 또 헌신, 또 모든 이 신앙의 성숙과 성령의 열매 하고 나의 믿음,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 삶이 주님의 성전된 나는 얼만큼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요. 혹시나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욕심으로 강도의 소굴과 혹은 내 자신의 소굴을, 욕심의 소굴을 혹은 내 자신의 의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늘 의식하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가운데 다른 어떤 것 고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과 분란, 혹은 다툼과 극단적인 이 모든 대치 상황들 그리고 자연재해 쪽으로도 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 많은 갈라짐의 상황들을 놓고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구원받고자 워낙 작정하신 그 생명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수고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사명자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믿음의 또 교우들 그리고 환우분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더 잘 이어받아서 어려운 때이지만 갑절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멀리 타지에 있는 군복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이 하루도 눈을 뜨고 호흡하며 깨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 나 또한 그냥 주님의 길 가운데 잘 가고 있겠거니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은 사랑과 믿음과 또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가 가장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건과 상황과 나의 때와 내 방법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림과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즐거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소리치지만 같이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같이 예배하고 봉사하며 뭔가를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여겨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마음을 품은 채 다른 가치를 또 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건강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이었던 것들을 자꾸만 더 세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 내가 소리치는 내가 인정하는 내가 또 내세우는 이것을 더 넘어서는 더욱더 크고 더 견고한 더욱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과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나아가고
또 그 앞에 정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정렬하고 순종하며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이 땅의 교회마다 주의 성도를 세우시고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과 말씀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교회의 성격과 모습들을 다듬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지원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하여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교회다운 이 두드림 교회만의 색깔과 또 비전과 이 마음들을 함께 잘 꾸려가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또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에 가장 최고로 적절하게 잘 쓰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의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런 교회만의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비전과 사역과 색깔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아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두드림 교회의 색깔과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 잘 순종하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모습들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두드림 교회 안에 세워가시는 그것들에 우리가 정렬하고 나 또한 거기에 동참하고 즐거이 하나됨으로써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쁘게 정말로 아주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울림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또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듣게 해주시고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잘 순종하며 따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됨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을 점화하시는 사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아픔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도 주님께서 찾으신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가난 갈증으로 이 땅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예배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건물이 커지고 시스템이 화려해지고 수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되지 못하는 예전에 비해서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더 괜찮아지고 성숙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막상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성숙과 중심이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의와 혹은 내 판단과 혹은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이 아직도 가득 차서 주께서 일하시고 움직여주시는 그 일과 방향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 방법들을 아직도 고집하는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때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신앙이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 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 안에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직분만 자랑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성도다움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 간직하고 붙잡고 씨름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 삶의 예배를 구별된 예배를 드리며 그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혹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